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 속에서 지혜와 자비가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법현 스님, 현장 스님, 그리고 해초 스님께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인도에 머물며 남기신 귀한 기록들, 불국기, 대당서역기, 왕오천 축국전은 오늘날에도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 시절 고귀한 기록 속에는 진리와 평화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코끼리가 전쟁의 무기로 활약하던 시기에도 불법은 대승과 소승의 사원이 나란히 지붕을 맞대고 화목하게 공존하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갈등보다는 화합을, 힘보다는 자비를 지향하는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마음의 평온함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그때는 코끼리가 가장 큰 전쟁 무기로 탱크와 같은 역할을 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부처님 당시 마가다 왕국에는 사왕이라는 이름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영토 확장과 힘을 과시하는데 큰 자부심을 느꼈고 특히 코끼리의 군대를 늘리는데 열중했습니다. 왕은 군사적 위용을 과시하며 인접 국가들의 경고하는 수단으로 삼았고 코끼리 숫자가 많을수록 자신의 나라가 강하다는 믿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왕은 부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부처님, 우리 왕국의 코끼리가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강력한 코끼리 군대를 보유하고 있기에 어느 누구도 우리 왕국을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라며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코끼리는 분명 강력하고 위대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코끼리의 몸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코끼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제 아무리 강한 코끼리라도 마음이 평화롭고 자비로우면 주변에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정으로 강한 나라는 무력보다 화합과 자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코끼리의 수로 강대함을 알리려 하지만 코끼리 수가 아닌 자비와 화합으로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왕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무력으로 지키는 평화는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에는 다른 나라와 화합을 이루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왕국을 다스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살아계시던 시절, 여러 나라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오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언어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달랐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담긴 진리를 구하기 위해 수천 리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후 몇 세기가 흐른 뒤 여러 나라의 스님들이 그 길을 따랐습니다. 법현 스님, 현장 스님, 해초 스님 같은 분들이 그러했습니다. 법현 스님은 중국에서 인도로 향하면서 오랜 여정을 거쳐 불법이 전해지는 여러 나라의 불교 사찰과 신앙의 모습을 불국기에 기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후세 사람들은 당시 인도의 사회 구조와 불교 신앙의 진정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장 스님도 인도로 가는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불법을 깊이 공부하기 위해 인도의 유서 깊은 사찰을 방문했고 그 경험을 대당서역기에 남겼습니다. 현장 스님은 부처님의 진리가 어디에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고 자신이 본 다양한 종교 문화와 사찰의 모습을 세세히 적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9세기에 이르러 한국의 해초 스님도 진리를 구하러 인도로 떠났습니다.
해초 스님은 인도의 동쪽, 북쪽, 남쪽, 서쪽, 그리고 중앙에 걸쳐 5,000축의 땅을 두루 여행하며 그가 마주한 인도 사회의 모습과 불법의 전파 과정을 왕후천 축국전에 기록했습니다. 해초 스님의 기록은 당시 인도 각국의 군사적 위용, 사원의 형태, 그리고 불교와 그 외 종교의 화합을 남김없이 담았습니다. 이 스님들의 기록은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법을 몸소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나라들 사이에도 서로 배우고 나누며 이어져야 할 인연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법현 스님, 현장 스님, 해초 스님이 이룬 여정과 기록은 후세에 진리가 전해지게 하는 다리가 되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넓은 세상을 이해하고 연민의 마음을 품게 하는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진리를 향한 여정은 멀어도 멈추지 않으면 결국 도달하게 되나니 길의 끝에는 자비와 지혜가 기다리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국경을 넘고 시대를 넘어 모든 존재에게 울림을 준다. 진리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바람처럼 세상을 가로지르며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간다. 연기법의 가르침은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배울 것이 있음을 일깨워준다. 멀리 가서 배우고 가까이 돌아와 나누는 것이 진리를 전하는 길이니 그것이 연민의 첫걸음이다. 진리를 구하는 길에서 국경은 허물어지고 마음은 하나로 이어진다. 법현, 현장, 해초와 같은 구도자의 발걸음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진리를 전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디서든 만나야 하기에 우리는 먼 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멀리에서 온 지혜를 품는 마음이 진정한 화합의 시작이다. 지혜를 향한 여정은 스스로의 길을 비추고 그 길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빛을 나눈다. 부처님의 진리는 길을 따라 이어지고 그 길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게 하는 인연이 된다. 진리를 전하는 여정에는 고난이 따르지만 그 고난은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을 밝힌다. 진리를 구하는 이의 걸음은 오래도록 기억되어 후세에 영원히 남는다. 진리의 여정은 다른 길을 만나 화합을 이루고 서로를 비추는 빛이 된다. 부처님의 지혜는 시간과 장소를 넘나들며 그것을 찾는 모든 이에게 평화를 전해준다.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코끼리는 그 크기와 힘으로 인해 많은 나라에서 전쟁의 중요한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인도에서는 코끼리가 군대의 상징이자 국력의 척도가 되었고, 이를 많이 보유한 나라일수록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른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어느 날 강력한 왕이 부처님을 찾아와 자신이 보유한 수천 마리의 전투 코끼리를 자랑했습니다. 그는 이 강력한 코끼리 덕분에 우리는 어떤 적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왕국은 무적입니다. 라며 부처님 앞에서 그 위용을 뽐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왕의 말을 들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시여, 코끼리가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코끼리의 크기와 힘만으로 진정한 강함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코끼리가 진정으로 위대한 존재가 되려면 그 힘이 파괴가 아닌 지혜로서 사용되어야 하듯이 참된 강대함은 마음의 평화와 자비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왕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코끼리로 많은 땅을 정복할 수는 있지만 마음의 고요함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더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 승리는 외부의 적이 아닌 탐욕과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을 다스림으로써 얻게 되는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강함은 외적인 힘에서 오지 않고 내면의 자비와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해초 스님이 왕오천 축국전에서 기록한 인도 왕국의 군사력과 코끼리의 역할 또한 이와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해초 스님은 당시 인도의 왕국들이 코끼리 군대를 자랑하고 서로의 국력을 과시했음을 기록으로 남겼지만 그는 그 강함의 이면에 담긴 의미를 더 깊이 살폈습니다. 스님께서 바라본 진정한 강대함은 코끼리의 숫자나 군사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본인도 대승과 소승사원의 공존처럼 강한 자가 자비와 지혜로 세상을 평화롭게 할 때 진정한 힘을 가질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외적인 힘이 아닌 내면의 자비와 지혜에서 비롯된다. 코끼리의 위용은 세상을 제압할 수 있지만 자비의 마음은 세상을 평화롭게 만든다.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 진정한 승리이다. 강력한 군사력은 적을 막을 수 있지만 자비와 평화는 적마저 친구로 만든다. 세상의 모든 힘도 탐욕을 이길 수 없으나 자비와 지혜는 탐욕을 소멸시킨다. 코끼리의 힘이 군사적이라면 자비의 힘은 영원한 평화를 약속한다. 참된 강자는 외적적보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이다. 힘은 위세를 드러내지만 자비는 마음을 감동시킨다. 강한 국력보다 가치 있는 것은 자비로 가득 찬 마음이다. 전쟁의 승리는 일시적이나 지혜의 승리는 영원히 지속된다. 마음의 고요함을 깨달은 자는 무수한 군사보다 강하다. 탐욕과 분노를 이긴 자는 전장을 지배하는 자보다 위대하다. 외적 힘이 평화를 가져오지 않으나 내면의 자비는 평화를 부른다. 외부의 적을 정복하는 것보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정복하는 것이 더 위대하다. 진정한 힘은 무력으로 이룰 수 없는 평화를 자비로 이루는 데 있다. 해초 스님은 왕오천 축국전을 통해 인도와 주변 불교 국가들의 다양한 사원 모습을 생생하게 남겼습니다. 그의 기록에는 대승과 소승사원이 나란히 자리하고 각기 다른 교리와 수행법을 가졌음에도 서로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원들은 서로 다른 길을 걷는 듯 보였지만 그 근본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였습니다. 어느 날 해초 스님은 길에서 한 고승을 만났습니다. 고승은 해초 스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바람은 나무의 크기를 가리지 않고 스쳐 지나가듯 진정한 가르침은 대승과 소승의 구분을 초월하여 모든 이에게 유익을 줍니다. 이 말을 듣고 해초 스님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두 사원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평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형태로든 모든 이에게 자비와 지혜를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징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진정한 깨달음은 다름을 수용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대승과 소승이 서로 다른 길을 걸어도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의 공동체로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해초 스님은 이 여행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혜를 고향에 전하고자 했으며 그의 여행 경로는 당시 드물었던 한국 승려의 인도 여행이 가진 특별한 의미를 더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갈림길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더라도 그 끝은 모두 같은 곳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초 스님이 먼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도를 찾아 나선 것은
그 길 끝에서 찾고자 했던 자비와 지혜의 씨앗을 널리 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서로 다름 속에서 진정한 일치를 이루는 모습, 그것이 바로 대승과 소승의 사원이 함께 이루어내는 화합의 힘이었습니다. 다른 길을 걷더라도 그 끝에서 만나는 진리는 하나이다. 참된 지혜는 다름을 인정하며 평화 속에서 꽃핀다. 신앙의 길은 다를 수 있으나 마음에 품은 자비는 하나이다. 화합은 서로 다른 길을 걷는 이들에게서 진정한 힘을 얻는다. 서로 다름을 수용할 때 진정한 깨달음이 다가온다. 공존 속에서 피어나는 자비가 참된 신앙이다. 대승과 소승의 구분은 도의 시작에 있을 뿐, 끝은 모두 같은 진리를 향한다. 다른 이의 길을 존중할 때 내 길도 더욱 넓어진다. 모든 사원이 지향하는 궁극의 목적은 자비와 평화의 실현이다. 서로 다른 길이 모일 때 부처님의 진리가 더욱 빛난다. 다름 속에 조화를 이루는 마음이 곧 깨달음의 길이다. 다른 길을 걷는 이에게 자비를 베풀 때 나 또한 자비 속에 있다. 화목한 공존은 모든 갈등을 해소하는 참된 무기이다. 존중과 공존이 깃든 곳에서 진정한 평화가 시작된다. 다양함을 수용하는 마음은 부처님의 길을 더욱 깊이 새긴다. 해초 스님은 먼 길을 떠나면서 가슴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품었습니다. 그가 걸어간 길에는 낯선 사원, 새로운 교리, 그리고 다양한 수행 방식이 있었습니다. 대승과 소승, 여러 수행자들이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한결같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자리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루는 해초 스님이 조용히 앉아 있는 두 스님을 만났습니다. 한 스님은 대승의 교리를 따랐고 다른 스님은 소승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두 스님은 서로 다름을 논하는 대신 각자의 길에서 찾은 깨달음을 나누며 고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에 해초 스님은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렇듯 서로 다른 길도 진정한 자비와 이해로 만나면 하나의 진리에 닿을 수 있다. 부처님께서 늘 가르치신 바와 같이 진리는 형태나 길을 가리지 않습니다. 대승이든 소승이든 이웃을 향한 사랑과 자비,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길을 걷는다면 그것이 곧 부처님의 길입니다. 해초 스님은 그날 저녁 자신의 기록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세상의 모든 길이 다르더라도 자비 속에서는 하나가 된다. 그리하여 스님들의 사원이 나란히 있고 신도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은 단순히 공존을 넘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진정한 화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해초 스님은 이 가르침을 되새기며 먼 길을 넘어 돌아왔습니다. 그의 기록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다름 속에서 피어나는 평화와 조화의 가치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 길 떠나는 해초 스님, 여행은 자비의 시작, 대승과 소승의 사원들, 서로 다름을 품고 빛난다. 고요한 마음 속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 갈림길에 서 있는 이들, 모두 하나의 진리로 나아간다. 코끼리의 힘과 함께 전쟁을 피해온 평화, 화합의 노래가 퍼져 서로의 길을 존중한다. 스님들의 미소 속에서 신앙의 향기 흘러나고 다른 길을 걷는 이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민다. 다양함이 조화를 이루고 평화로운 사원이 되어 모든 이의 마음 속에 부처님의 진리가 피어난다. 서로의 길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는 더욱 깊어지네. 해초의 발자취를 따라 자비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